안녕하세요.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았던 순간이 참 많으셨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일 하나에도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다. 오늘은 그 말씀처럼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이 지칠 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밉다고 억지로 참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당신만 병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심지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아야 한다.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괜찮을까요? 1. 억지로 참으면 감정은 썩습니다. 밉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행동이, 태도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면 썩어서 독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참고 참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목소리, 웃는 모습,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거슬리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우울증, 불안, 분노 조절 장애 등은 억눌린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참는다고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괜찮다고 여깁니다. 당신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고 당신만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그 감정을 숨기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다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밉다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4. 거리두기는 자기 보호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업무적으로만 소통하고, 친구라면 만남을 줄이고, 친척이라면 꼭 필요한 자리에만 참석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이 관계 유지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5.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불편해요.
그런 행동은 나에게 상처가 돼요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결론,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밉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밉다면 밉다고 인정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현명하게 결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경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불교적 이해. 먼저 불교에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 분노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특히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긴다. 이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질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화낼 이유가 없다. 3. 분노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현대 과학도 부처님 말씀을 증명합니다. 화를 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6분 분노 해결법 상세 가이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6분 분노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분째 알아차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화났어.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2에서 3분째 호흡 관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을 느끼며 속으로 하나,
날숨을 느끼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세요. 10가지 갔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점차 가라앉고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4에서 5분째 자비 명상.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용서가 시작되고, 용서가 일어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6분째 무상 관조.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상을 관조하세요. 이 순간도 지나간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상황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분노도 1시간 후면, 하루 후면,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지혜가 분노의 불을 끕니다. 본론 3. 7분에서 9분 일상 실천법과 구체적 사례.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1. 아침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명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2. 화날 때 108배 실천하기. 화가 날 때는 몸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108배를 하면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며 나무석가 모니부를 염송하면 몸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도 정화됩니다. 3. 법구경 구절 암송하기. 법구경에는 분노에 관한 지혜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구절을 외워두었다가 화가 날 때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4. 저녁 반성의 시간 갖기.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5. 실제 사례.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6분 법칙을 기억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6분을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자비, 무상. 6분 후 돌아온 당신은 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론. 9분에서 10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분 분노 해결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안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를 붙잡고 놓지 못한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 첫 번째는 바로 분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를 놓지 못하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셋째,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상황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찾아보세요.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막혀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집착.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예전처럼만 돌아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도 사라진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가볍게 받쳐야 모래가 손바닥에 머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꽉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돈을 흐르게 하고 베풀고 자연스럽게 대할 때 돈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셋째, 감사하며 놓아주세요. 고마웠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게. 라고 말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꽉 붙잡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불안.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쩌지? 나는 괜찮을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 끌어와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불안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놓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나중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둘째,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셋째,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주에 맡기세요. 불안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분노, 집착, 불안.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분노, 집착, 불안에 쏟던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성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니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당신의 평온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다섯째, 우연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좋은 소식,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이 자유롭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하루 중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감사합니다. 이제 놓아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불안이 찾아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놓아줌에서 온다. 당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함께 호흡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별 뜻 없이 한 말이야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는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1.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어차피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실패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실제로 발표 상황에서 더욱 긴장하게 되고 결국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2. 불평하는 말은 기회를 차단한다. 이 일은 너무 힘들어. 회사가 왜 이래?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돈 벌기 정말 어려워. 이런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거 힘든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3. 험담하는 말은 신뢰를 파괴한다. 저 사람 진짜 별로야. 걔는 원래 그래.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험담은 순간의 재미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험담하는 사람은 절대 신뢰받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이 습관이 되면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고 결국 고립되게 만듭니다. 4. 변명하는 말은 성장을 막는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변명하는 말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5. 과장하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한다. 나 진짜 엄청 바빠.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나는 항상 그래. 절대 그런 적 없어. 과장된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은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걸러듣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은 반만 믿어야 해. 또 과장하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쁘다가 아니라 오늘 마감이 3개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 대박이다가 아니라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뢰를 쌓습니다. 6.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줘서, 상사가 인정을 안 해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말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내부 귀인을 하는 사람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7. 무례한 말은 기회를 날려버린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례한 말투는 순식간에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무례한 말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 얼마나 옳은 말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 내용보다 당신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결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변명하는 말, 과장하는 말, 남 탓하는 말, 무례한 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책임지는 말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내부 귀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만듭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오며 많은 사람과 일에 마음을 쏟아왔지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도 마음을 닦는 시간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고, 과거의 실수에 집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착을 놓아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도 재산도 모두 변하고 사라집니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새어나가듯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집착의 세 가지 유형. 대상에 대한 집착. 사람, 돈, 물건에 대한 소유욕. 생각에 대한 집착.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자아에 대한 집착. 나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자아상. 집착이 만드는 고통. 집착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1.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잃을까봐 두렵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2. 관계 파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 전화 안 받아? 어디 갔었어? 나만 봐. 이런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3. 현재를 즐기지 못함.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로 살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으로 삽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집착 놓아주는 5단계. 1단계, 무상을 깊이 이해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집착하는 것이 영원할까?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연습법 자연을 관찰하세요.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무상을 체감하세요. 2단계, 알아차림 명상.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실천법. 하루에 5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다, 집착이 일어났다라고 이름 붙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3단계, 감사 수행. 집착은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을 만듭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감사일기로 적어보세요. 오늘 덕분에 행복했다.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면 집착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4단계, 놓아줌의 시각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집착하는 것, 사람, 돈, 과거 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서 날려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시각화를 하루 3번 반복하세요. 5단계, 자비 명상으로 집착 대신 사랑 채우기.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매일 이렇게 명상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집착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집착했던 대상에게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집착 놓아주는 습관. 습관 1. 하루 3번 호흡 리셋.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1분씩 깊게 호흡하며 묻기. 지금 내가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습관 2. 단순하게 살기. 물건을 줄이세요. 집착은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필요 없는 물건 10개를 기부하세요. 습관 3. 이것도 지나가리라 주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말을 되새기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매일 밤 울며 과거를 집착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도 변한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진다.
알아차린 명상. 나는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구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감사 수행.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을 배웠다. 아픔 덕분에 성장했다. 놓아줌, 시각화. 매일 그 사람을 손바닥에서 날려보냈습니다. 3개월 후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이번에는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주면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5단계 집착 놓아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